어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어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너는 나처럼 결혼하지 마라. 인생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차고 있는 이 쇠사슬을 높이 쳐 들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하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을 재판하는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몇몇 귀족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하는 죄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당신이 빨리 그 쇠사슬을 벗고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그 영적 권위, 그 담대함, 그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형편을 부끄러워했다면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가 라는 후회가 있었더라면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교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말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역사와 인생에 자신의 표준으로 제시해서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떠한 고난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 감옥이 앗아갈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는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그 당시의 청중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한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허물과 죄만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죄수로서 재판을 받아가고 있는 이 과정, 법적인 주도권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고 아그리빠 왕에게 있지만 영적인 주도권은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매여 있지만 매인 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의 몸은 자유가 없지만 그의 마음과 양심은 너무나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그는 이끌려가는 사람이지만 그가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법을 통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죠. 로마 법은 고소당한 사람의 개인의 변호를 들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쉽게 결정짓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한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 증거 중심주의, 이 모든 오늘날의 법적인 체제가 로마 법의 어떤 흐름에서 왔다고 하지요. 좋은 전통을 로마가 세운 것이죠. 그러나 그 로마 법이 철저했기 때문에 바울이 보호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법적인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총독이 한순간에 뇌물을 받고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바울을 넘겨주면 바울은 지금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총독을 압박하고 있죠. 2년 전에 지금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바울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우리는 한 주가 지났지만 바울에게는 2년이 지났어요.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죠. 산헤드린으로 다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사이에 이동 중에 암살하려고 했죠. 그 음모를 정보를 받고 천부장이 급히 가이사랴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했지 않습니까? 호송한 이후에도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갔겠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잘 지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하러 갔더니 그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암살하는 목적을 여전히 2년이 지난 후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그 음모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음모가 있기에 베스도 총독이 까짓거 그럽시다.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내가 잘 되는 것이 총독으로서 편안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으로 바울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로마법이 아무리 정교할지라도 음모에 의해서 합법적인 죽음도 가능한, 살인도 가능한 그런 법의 맹점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법이 아무리 정교해도 악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합법적인 불의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법은 사람의 죄를 막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담대합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 앞에 거리낌 없이 행동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양심 앞에 꺼리낌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5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겨주시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바울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영적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얽매인다 할지라도 영적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영적 주도권을 이끌고 가는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의 재판 여정에서 죄수로서 재판을 받는 이 바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바울의 시민권 문제입니다. 이 바울이 이 시민권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울의 행로가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을 보호해 주었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를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르기 직전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천부장이 그때부터 그를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천부장은 돈으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랬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났더니 그레이드가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아주 최상급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함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총독도 만들 수 있었고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설 수 있었고 이제 가이사에게까지도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찬스에 그가 시민권자임을 밝혔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6장을 거슬러 가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할 때 감옥에 갇히죠. 그렇죠?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이슈가 되어서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16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는 먼저 밝히지 않았어요. 도리어 감옥에서 풀려날 때 비로소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16장 35절에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 이하입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기 이전에 밝히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24장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는 먼저 밝힘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왜 빌립보에서는 먼저 밝히지 않았을까? 한참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있고 난 뒤에 아차, 내가 로마 시민이었지, 기억력이 부족해서 나중에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직전에 말함으로써 위기를 피하지 않았을까?
또 26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자신을 변호하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서로 바울의 변호 이후에 토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변론을 들어보니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나 어떤 징역을 살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계속 죄수의 신분이 유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과 26장 빌립보에서와 이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시민권 활용은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사전에 말하지 않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말함으로써 감옥을 이미 경험했고, 26장에서는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바울의 선택을 그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적절히 활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상소해서 더 오래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는 자신을 죄수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로마까지 가는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자신의 안전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간수가 구원받았겠습니까? 놀라운 그런 영적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밝혀야 됩니까? 밝히지 말아야 됩니까? 밝힘으로써, 아니면 밝히지 않음으로써, 때로는 밝히지 않고 때로는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가 고난받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는 믿었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고, 가이사랴에서 그가 풀려날 수 있지만 로마에게까지 가는 길은 그가 죄수의 신분을 유지함으로 가이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곧 증거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는 이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 것을 절대로 답답해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베스도 총독도 만날 수 있었고 아그리빠 왕도 만날 수 있었고 결국 가이사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저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죄수의 신분을 증인의 역할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멋있는 모습으로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때로 죄수라는 신분을 통해서도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장로님이 한동대 초창기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막 파업이 일어나고 법을 잘 모르니까 파업이 학교가 정상화되지 초기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버스를 운행을 이제 파업을 하면은 스톱해야 되는데 대체 운전자를 써서 버스를 운영한 게 무슨 법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그럴 만한 사항도 아닌데. 정말 그 점잖은 분이 갑자기 법정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셨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가서 그 방 안에 있는 분들한테 뭐 기합도 받고 정말 한번 그 책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감옥에 계신 동안에 한동대 후원금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루에 많은 액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돌아다녔으면 모금하지 못할 돈이 감옥에 가심으로 모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려났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조금만 더 계시다 나오시지, 한 달만 더 계시다 나오시면 이 후원금이 높아지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웃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억울하지만 때로는 그 법의 울타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처해질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간증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명을 쓰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거짓으로 그 지도자들이 누명을 씌워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을 압박하고. 바울이 타협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을 붙잡았고 진리를 붙잡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람이 시저는 가이사와 같은 겁니다. 가이사는 한글 번역이고 원래 발음은 시저라고 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오히려 죄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늘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존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만 쓰지 않고 때로는 자신을 죄수의 신분으로 더 연장시키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생을 막아냈죠. 그렇지만 그는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어요. 바울을 저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선택을 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을 받아서 타협을 해서 얼마든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세상의 그 가치 없는 명예를 붙잡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세상의 수치를 받았지만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의 명예를 지킨 것입니다. 이 수치와 명예,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세상으로 볼 때는 명예롭지만 천국 시민들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세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천국 시민들은 명예로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명예롭고 세상의 하늘나라에서도 명예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이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처한 모든 형편을 명예롭게 여기며 기회로 여겼습니다.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 다행입니다 라는 말은 뭡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를 풀어줄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요, 그 아그리빠 왕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다행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26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있어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하죠.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지금 제가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는 천국의 시민권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최근 두란노에서 출간된 잊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죠. 영어로 먼저 만들어진 책인데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2세인 시민권자인 케네스 베라는 분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났죠. 북한에 753일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을 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역을 위해서 여행사를 만들어서 2011년부터 북한의 여행객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일을 했죠. 17번째까지 그냥 여행을 잘 했는데 그는 그 땅을 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18번째 사고가 났죠. 뜻하지 않게 실수로 외장 하드를 가지고 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뭐 여리고 작전이라는 일종의 이게 땅을 밟는 중보 영적 전쟁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전복이라는 죄목을 쓰고 이제 재판을 받고 17년 강제 노역형을 받았죠. 처음에 그분이 기도할 때는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땅에서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려놓고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묶여있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2년 3일 만에 753일 만에 풀려나게 되어 있죠. 그분이 갇혀있는 기간이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억류됐던 기간과 거의 흡사하죠. 그분은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다시금 말했습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베스도의 말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 광신적이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조용히 믿어? 점잖게 믿어? 꼭 주일마다 갈 필요 있어?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가도 되는 거지. 아니면 당신이 외롭고 힘들 때 그냥 가서 위안을 얻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시 오신다고, 살아계신다고, 동행한다고, 매일매일 큐티한다고, 1대1 한다고, 아웃리치 간다고 너무 복잡해. 당신은 너무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동일하죠. 오카른 목사님께서 과거 어느 설교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 볼 때 100%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그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되고,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미친 사람들로 보여서 이 둘 관계는 서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사형리로 전도를 받고 터미널로 전도하러 갔어요. 오랜 시간이 아닌데도 그때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전도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상자를 가운데 두고 옆에서 포위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가운데 두고 양쪽에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딱 밀착으로 해서 못 움직이게 해라. 그대로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요즘 어떻게 그럽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양쪽에서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서 들었어요.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고, 양쪽에 딱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밀착하면 가만히 있고. 또 한 가지 전도를 할 때 배운 거는 다 이렇게 사형리를 읽어 나가다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다 듣고 질문해 주시죠.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요즘에는 그런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미친 짓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욕을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어렸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같았으면 바로 지금 고발당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맞고도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참, 옛날에는 그렇게 서로 때리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그냥 수학 문제 못 푼다고 맞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디 그럽니까? 그저 내가 죄인이지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요즘은 물론 인권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지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별로 그렇게 법적인 이슈가 안 됐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때 그 말에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나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 바울 사도행전을 공부했다면 바로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못했던 때라서 그냥 침묵했습니다만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쌀도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겠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정치 역사를 보면은 정말 과거에 정치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정말 망할 일들만 많이 했지, 솔직히 잘 되는 일을 너무 힘들었어요. 정치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돼요?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보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세상 사람이 볼 때 당신 미쳤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설득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너나 잘 믿어라, 나 설득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설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득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마터면 믿을 뻔했네.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되겠어, 이러다가 내가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듣기만 해도 복음은 능력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변화될까 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잠재적 신자예요. 예배당 가자 그러면은 나 가서 믿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그리빠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는 베스토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냉소주의, 회의주의,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자가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 이 세상의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 세상의 가장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세상의 물질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담대함, 세속적인 명예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치, 그 모든 것이 가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나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제외하고는 당신도 나처럼 이 믿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천국의 시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진실을 증거할 때가 많아요. 말로는 예 하지만 얼굴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그 증거를 우리의 말이 아닌 모습을 통해 볼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 속에 놀란 표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놀라지 않는 걸 누굴 놀라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을 누구를 기쁨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누구를 믿게 하겠습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는 것이 세상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